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매일 하셔보세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느껴질 겁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가치 발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또 담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붙잡는 게 많은데 염려할 일이 아닌데 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이 앞서가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생각, 앞서가는 생각, 성공하는 생각, 살리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제대로 성공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못한 일을 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은 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고 내 수준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은혜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고 그때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굉장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고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세의 가치 발견인데 저와 여러분의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틀리게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한 가치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의 신앙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인생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지 말고 완전히 답을 내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 의식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발견했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됐고 언약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에 언약의 꿈을 꾸었는데 사울왕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자를 유지하고 정치 지도자로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언약궤와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왕중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해요. 금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의 부자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었는데 내가 드릴 것은 도로 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신앙관, 오직의 신앙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응답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좋은 가치를 발견했고 거기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화나는 일, 불안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점검해 볼 때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전도, 복음, 교회 때문에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하는 불신자 때문에 정치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 때문에 방황하는 청소년 후대들 때문에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문화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염려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가치 발견의 말씀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보편적 가치 말할 것도 없이 뭐냐? 돈, 떡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왜 하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것인데, 그러나 떡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자식 잘 되는 거나 사업 잘 되는 거나 출세하는 것, 이것을 전부 합쳐서 떡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다니면서 은혜 받았고 그래서 감동이 된 것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거의 대다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시고 내 병든 몸 낫게 하시고 우리 아들 입시 있는데 합격시켜 주시고 좋은 곳 장가가고 시집가게 하시고 취직하고 전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6장 34절과 같은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썩어질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냥 보면 새끼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삶의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오로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영혼도 닫혀 있고 영적인 지각력과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절대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 발견이 안 되면 떡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염려시키고 낙심시키는 것,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의 내용이 뭐냐를 보면 거의 다 떡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자 됐고 성공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불신자의 가치관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위에 말씀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올린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책을 쓰는 것은 피곤하고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고 여러분 책 쓰는 것,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른 채 책을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면 식자우환이 됩니다. 많이 아는 게 병이 되고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고 전문가가 될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더 심각합니다.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절대로 우리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 원리를 절대로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가치 발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두 가지 기로에서 헷갈릴 것 없이 없었습니다. 망설인 것이 없고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제대로 가치 발견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노예였어요. 거기에는 가치가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었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뜻을 정한 기도했던 다니엘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아 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은 줄 믿고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되면 헷갈릴 것이 없고 갈등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정말로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조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요셉 이후에 계속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고센 땅에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다 모시고 와서요, 굉장한 대접을 받고 굉장한 축복으로, 여러분 고센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얼마나 잘 되는데요. 사람이 잘 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왜? 세상 속에 풍족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지도자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노예로 떨어져 버렸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렘트들이요, 좋은 대학교 나왔다 대학교 못 나왔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무식한 자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대해지니까 바로왕이 위기를 느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궁에 들어가고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세상 가치를 거절했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미래가 보장되고 출세 가도가 열리는데 왜 거절했겠습니까? 이것과 비교 안 되는 더 큰 응답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어떻게 애굽의 궁에서 바로왕의 왕자로 호사스럽게 수준 높게 살아가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곳을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오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것도 잠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6절에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려놓았느냐? 애굽의 모든 보화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또 발견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원리를, 세상 질서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실제 나에게 확인,
발견, 체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망설이지 말고, 선택할 때 비겁해지지 말고,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발견한 더 큰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의 답이 났고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단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내 인생 최고 가치임을 답이 내려진 것입니다. 모세는 26절에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가치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바로왕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애굽 복음화를 향해서, 출애굽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렘트들은 학교생활 최선을 다하고 공부가 예배라는 중심으로 생명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성공되도록 연구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떡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 정명주 장로님의 간증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데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좋아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되어지면 아동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인상 쓰면서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네. 우리는 응답받아 놓고 살아가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되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가치 발견이 나의 것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얘기지만 다른 곳에 가면 못 듣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기독교 계통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라 하지 마라, 잘 돼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병 고침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은신 봉사 충성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종교 메시지고 떡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세상 가치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참된 형통은 눈에 보이는 예부적인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 여하에 따라서 형통이나 행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감옥도 문제되지 않았고 노예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행복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애쓰거나 행복하려고 애쓰거나 응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가장 성공하셨고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역시 세상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기 때문입니다. 진짜 막연하거나 허황되거나 부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떡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 위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거나 돈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렘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절대 제자, 절대 중직자가 되고 3기업의 주역이 되어야겠다는 중심으로 마음만 먹어도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세게 믿지 말고 열심히 믿지 말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달지 않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 가치가 진짜로 발견되면 생각도 없어지고 계획도 없어지고 기도 제목도 없어집니다. 이것은 생각을 말고 계획을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향해서 시간표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 세운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 모자라는 것 아시고. 그게 훨씬 쉽더라고. 내가 머리 써가지고 계획 짜가지고 5월 달에는 뭐하고 6월 달에는 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성령 인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절대로 진짜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언약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배후의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성경의 렘트 7명과 같은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분야를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첨단 과학이 있고 경제가 발달하고 풍요롭다고 해도 흑암 저주의 권세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럼 꺾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종교를 확산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집니다. 종교는 생명이 아닙니다. 종교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단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가치로 아셔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직장과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한 것이 뭡니까? 병들고 어렵고 배고픈데요, 교회당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교회당 중심으로 로타리 만들어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네들 집들을 지었어요. 지금은 복음이 없어지니까요, 청소년들이 마약에 찌들려 가지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잘 골라서 먹지 못하면 마약이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아이들이 90% 이상.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닙니다. 저 시골 끝까지도 지금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정말 1천만 성도가 있다는데요, 종교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종교화되어지면 흑암 못 꺾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잘못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종교 때문에 그래요. 불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교회 때문에 그래요. 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는 흑암을 못 꺾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양쪽에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사이사이마다 뭐 있냐? 무당집 한 100군데 있어. 교회도 사이사이에 수십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무당집에 손님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 받으려고.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고 응답은 무당한테.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머리가 좀 괜찮은 분들은 뭐냐, 자기 동네에서 보면 소문날까 봐 다른 동네 가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뭐냐, 기도 속에 있어라. 안 그러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저도 24하지 않으면요, 멍하니 있다가 뭐냐,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하고 있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가치 정말 아셔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떠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산업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언약 공동체, 그 일원이 된다는 것이 교회의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 바르게 받고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가정에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흑암 저주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꺾이고 문화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에는 각자 추구하는 것이 달랐는데, 그런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서 똑같은 가치를 같이 붙잡게 된 것인데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언약으로 원내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응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로마 복음화가 진행되고 드디어 현장이 치유되고 우상과 종교와 문화가 개혁되고 로마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들의 발걸음은 전도자의 발걸음이 됩니다. 그들의 삶은 전도 캠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진짜 발견되어질 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직장 학업과 산업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요일이든지 평일이든지 예당에 있든지 삶 가운데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요일 예배당 교회와 현장 평일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이 응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응답을 제대로 되어질 때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작은 일도 중요한 일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쉬운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우선은 예배 성공과 은혜와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라. 응?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학교도 갈 필요 없고 직장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은혜 없는데 어떻게 학교 생활을 바르게 하고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전도자께서 오시는데 여러분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런 이유 되지 마세요. 제주도까지 와서 말씀 주시겠다. 재직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하반기에 중직자들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젊은 중직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중직자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립니다. 그분 살아있을 동안 어떤 분들은요 세계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다르지요. 가는 게 훈련이고 오는 게 훈련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 캠프 인생이고 전도자의 삶이다. 내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쪽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붙들고 지구를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와 전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어디에 방향 맞추고 움직이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장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나도 거기에 방향 맞췄다면 역사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의 어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각 나라 각 족속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모든 이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통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가치 발견인데 여러분들은 더 큰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 가치가 더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최고 응답 시작되는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이 떡을 달라고 기도했고 지금도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항상 이 떡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떡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더 발견되게 하시고 내 작고 연약한 삶이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